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호흡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생명이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벽입니다. 늘 비슷한 것 같지만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던 새날, 새 공기, 새 환경, 새 아침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시간이 오늘도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날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니 우리는 늘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기대함으로 맞이하기보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반복적으로 살아가느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오늘이라는 새날은 전에 없었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얼마든지 창조적일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새 시간인데, 도리어 과거에 매여 주어진 시간을 때우거나 죽이며 살아왔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이 새날의 그 큰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시대를 겪으면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모두가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가치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상황적이었는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의를 완전한 것으로 높이거나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실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성숙한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미워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오면서 지은 죄와 허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말하지 못한 죄악들,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실수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이러한 개인의 죄를 넘어 우리가 함께 저지른 죄악들, 집단의 죄와 악한 행실 또한 우리의 양심을 괴롭힙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면서도 남을 해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심의 가책을 면하고 있는 그런 비굴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단적으로 어떤 일을 고립시키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혹은 집단적인 악한 일에 동참하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면책하며 사회적 악행에 동조하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한 가지처럼 순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순간에도 외로움과 싸우며 고독의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칠흑 같은 고독의 어두움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독 가운데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임을 압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의 직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카메라와 음향 그리고 자막을 위해 새벽부터 수고하는 직원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의 송출을 위해 수고하는 아이소망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의 상황에서 영상 지원이 많아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염병이 막사까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군대, 힘이 있는 군대가 되어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병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감기 걸리거나 독감 걸리지 않도록, 또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처가 나거나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님 생명의 사계로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기다리던 휴가들이 때로 연기되고 또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민족을 생각하며 이 어려운 현실들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청년들, 직원들, 교육자들, 하나님, 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쓰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우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람들,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들,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주시고 영적인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곳곳이 봉사를 통해 성전과 여러 예배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숨은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삶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정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바울이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그런 의미는 없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에게 보낼 그런 서신 내용을 좀 더 찾기 위해서 지금 벌려놓은 그런 자리였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변명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끝나는, 오늘 만남이 끝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유년의 삶을 보냈는지, 또 그리고 자기 태생이 어떤 태생인지,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 자신의 그 종파가 어떤 종파인지,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유대교를 지켜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신의 삶을 나열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 이야기한 것은,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 내가 유대교의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 없었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고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메시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암시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그리빠 왕은 그 내용을 쭉 다 들으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은 없거든요. 메시아 사상, 부활 사상, 이것은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신앙이었고, 다만 한 가지만 모를 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만 모를 뿐인데, 그는 그 부분을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자기를 감싸고 내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향한 소명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24절 말씀 베스더가 끼어드는데요. 어떻게 끼어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더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왜 갑자기 베스더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베스더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할 때 논리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베스더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전체적인 신앙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는 부활 신앙, 메시아 사상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학문적이면서도 신앙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서도 자기 경험이 어우러지는 그런 아주 극적인 이야기의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마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신비 경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만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스더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이거 지금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 경험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쳤다 너 지금 환상을 보고 무슨 소리 들었다 그러고 뭐 하라 그랬다 그러는데 하나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냥 너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지금 우리를 설득할 수 없는 것이다. 너 개인의 경험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내가 많이 공부했다 그랬는데 네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지금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사실은 로마인들에게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헬라에 가서 했던 그 아덴에서 설교했던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신비로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베스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경험이 있으니까. 이 경험을 얘기하니까, 경험은 우리 나를 설득하기는 어렵거든요. 경험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주 3번에 걸쳐서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 다메섹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바깥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건 미친 거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스터는 바깥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뭐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고 그냥 너 생각 안 해. 너의 생각 안에서 그저 일어난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는 지금 미친 것이 아니고 나의 경험, 내가 받은 이 하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소명, 이 모든 것들은 나 개인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참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 다메섹에서의 순간에서의 한 번의 경험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여러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전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그가 있었던 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게 참된 나의 경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된 경험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정했을 겁니다. 그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내가 말한 것이 참된 말이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은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그리고 그 유대인의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난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알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26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내가 살아왔던 것 다 증명이 되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있고,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허가서를 받고 달려갔는지도 알고 있고, 달려가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유대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바구니에 달려서 다메섹에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사라졌던 기록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의 옛날 모습도 알고 있고 바뀌어진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신학적인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바리새인들, 나도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열심으로 그것을 믿고 있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아그리빠 왕은 알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한 곳에서 일어난 환상적인, 그저 하나의 밀실에서 일어난 하나의 그냥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이미 공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났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한 이유는 이미 그 모든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은 이미 모두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에 많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도 그랬고, 그 외에 스데반도 그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천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어찌하면 자기 자신의 달라진 삶을 걸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많은 달라진 삶을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의 변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면 압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바뀌었습니까? 나의 삶을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내가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그저 어떤 하나의 그냥 환상을 본 것 같은 것으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나의 달라진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 이게 참 우리들의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 자신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 말이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참 와닿는 의미가 크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그죠?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타나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안 믿는, 그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다는데 믿지 않고, 부활을 믿고 있는데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믿으십니까? 그런 말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가 말했던 그 고난받는 종, 그리고 빛으로 오는 종, 그리고 부활의 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메시아, 이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선지자들의 그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도리어 지금 적극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참 이 아그리빠 왕을 아주 몰아세웠어요. 보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때 믿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라고 말하면 베스트의 입장도 난처할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면 바울을 무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입장이 참 곤란한 것이죠. 그렇죠? 동시에 안 믿는다고 말하면은,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고 말하면 또 유대인들에게 또 가르침의 자리에서 또 입장이 곤란한 아주 미묘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피해가는 말을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려 하는구나. 이 적은 말이라면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의미고, 약간의 어떤 뭔가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적은 말로 나를 권하느냐? 난 적은 말로, 짧은 시간 갖고는 안 된다, 긴 시간 필요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긴 말을 통해서 그가 변화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 말씀에 그냥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한마디, 우리가 살면서 신앙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요, 신앙적으로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삶에 들어오는 한마디, 그 중에서도 나의 영혼을 건드리고 나를 감싸는 그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적은 말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단어에도 매이기도 하고 그 단어 하나가 나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배우는,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아그리파 왕은 네가 날 설득하려면 많은 말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절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멋진 말이죠. 그가 얼마나 소명의 사람이었는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해했는지, 자기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죽을 위기에 얼마나 몰렸습니까? 지금도 죄수의 자리에 있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재판한다고 서 있는데 자기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고 수년 동안 지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갇힌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과 어떤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그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런 감격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나의 삶도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30절,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들의 결론은 바울은 죄가 없다. 죽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 모두가 다 동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므로 로마에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그리빠는 그것을 무죄로 방면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로 방면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무죄라는 것은 심증으로 가지고 있지만 차라리 로마로 떠나보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